11월 9일 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가 534장을 부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나훔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유 있는 자나 없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 다 각기 역할이 다를 뿐인데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내가 너의 삶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훔서는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의롭거나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잠시 도구로 사용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적으로 많고 강성하다고 해서 우쭐한 마음, 교만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할 때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한계 이상으로 잔혹하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나치게 갑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예언했던 것이 나훔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힘이 강성하고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바벨론은 메디아 바사로 나눠지고 그 메디아 바사는 바사 제국이 점령을 했고 그 바사 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사입니다. 그 페르사는 헬라 제국이 점령을 했다가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이 손 떼시는 순간 그것을 다 옛날로 돌이킬 수 있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내리신 도구된 그들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서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수르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잔멸하려고 했을 때 내가 너한테 그것까지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한계와 기능 안에서 우리를 섬기게 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교만되이 행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과 압박과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명령한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너의 신과 우상들은 다 멸절되고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 여호와가 명령한다.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와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손대시면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와 그 도시도 고대 근동지방에서 패권을 가졌던 그 니느웨도 다시 전파되지 않는다. 다시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과 우상 다 헛것이고 그들은 무덤 속에 내려갈 것이고 너는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 떼시면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거나 뿌리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손 떼시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손을 뗀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리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면 남선자는 이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으로 너희의 포로 시기 그리고 너희의 징계가 끝났으니 너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이제 너희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으니 더 이상 억압받는 노예로 살지 말고 초라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니느웨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어둠과 악한 영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어둠과 악한 영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자유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더욱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자유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압받고 부자유했던 저희들에게 이제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난 생활을 접고 이제 주 앞에 나와 참된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